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과 아모스서를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인가 우리가 한번 먼저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전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이제 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좀 더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옆에서 보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는 거 말고 이제 땅에서 보면 남쪽에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시온산 감람산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인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셔서 골짜기를 살짝 지나시고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동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동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출발하셔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은 지금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기슭에서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이제 39, 40절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쪽 성전이 보이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하기 원하는 부분이 이제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이 가까워 온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치 않은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할 거 하고 가야지 하고서 조금 힘들고 좀 고난받고 죽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냥 좀 안타깝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받치는 감정 가운데 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의미를 뜻합니다. 예수님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고 중요한 장면이었고 하나님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것을 받아야 하는 예루살렘의 그 관계가 하나님께 아주 슬픈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냥 우셨구나 잘 알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고서 쭉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하신 걸까요? 이 말의 이면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누가복음 9장 후반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쭉 가시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13장 34절 보면 33절부터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여정을 가시는 중이었거든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이 예루살렘의 마음이 같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지만 예루살렘이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있으십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한 명 한 명과 각 가정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라. 이 기쁜 소식을 들어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것에 있어서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선한 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가 왜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마음이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너의 마음이 나와 같이 동일하게 되지 않느냐? 왜 나의 선함을 너가 받지를 않느냐? 원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좀 나가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주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직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휘두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체면을 차리시고 이렇게 평판을 차리시려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가셔서 바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화를 내시면서 그 부분들을 고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회복돼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것들을 직접 실행하시고 손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그것을 고치신 것이죠. 상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루 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것을 보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나는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아모스서를 또한 가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7장입니다.
아모스서 7장에 우리 다림줄 지금 다림줄 기도회가 이제 우리 어제 시작되었는데 다림줄이 성경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아모스가 보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3번째 환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환상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한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야곱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연약한데 하나님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인내해 주시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장난치시겠습니까? 뭐 너 혼낼 거야? 사실 아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예언자와 함께 인터커넥션을 하시는 겁니다. 인터랙션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중보를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대로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제 다림줄이 나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인내하셨지만 결국 그곳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림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쭉 줄의 끝에 이제 납 같은 걸로 무거운 메탈로 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수직선을 자연 이 중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을 시작할 때, 건축을 지어 나갈 때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어갈 때에도 있지만 이미 지어진 것들 중에 그것들을 수정하고 보수하고 다시 고쳐야 할 때에도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다림줄입니다. 이 장면은 그러한 것이죠.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산당들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드렸던 그러한 성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이미 떠나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죠. 남유다에만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단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그러한 곳에 성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예배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파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 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깎아내거나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우거나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에는 물리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깎아내야 되는 힘이 필요하고, 내가 새로운 돌을 올려야 하고, 그것들을 다시 붙여야 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슬퍼하기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시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더 심판받고 더 진노를 받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그림들이 다 연결되어서 그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시다가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드러내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고칠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거룩함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너희의 선하신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실 때에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저 진리가 선포되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이 고쳐지는 것 같다. 하고 반발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꾀를 꾀하였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이 대립을 봅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 물음에 말 안 할 건데 라고 처음부터 하셔도 되는데 친절하게 그래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무슨 일입니까? 권위에 대한 이슈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권세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너무 궁금한데 어떤 권위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거를 눌러보겠다. 어떻게든 이 복음이, 이 사랑이, 이 거룩함이, 이 예배가 흘러가는 것, 세워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물러서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아주 취약한 지점을 꿰뚫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미 백성들이 많이 인정했던 광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정 안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치사하게도 어디로부터인지 몰라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어떠한 치사함과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꼬집으시면서 그럼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 권위의 갈등이, 이 권위의 대립이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셌던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은 더욱더 강력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렌트를 해줬다는 거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벌써 여기서 이제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과 이 포도원의 소작농들이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러니까 한 번 더 종을 보내었는데, 야, 내 포도원이고 너희가 거기서 일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에게 바치는 것을 가져와 라고 하는데, 뭐 싫어요 말아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보낸 종을 때려서 그냥 보내는 겁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네, 이제 더 그냥 종들보다 더 권위를 입은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앞의 권위의 말싸움보다 이제 훨씬 더 강력해진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것을 없이 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을 수 있을까요? 그 눈앞에 사실 자기애가 아니죠. 자기 것이 아니라 렌트한 이 포도원에 이 포도들을 보는데 이건 내 거다. 이건 내가 가져야 한다. 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넘쳤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내가 어떠한 위치인지 전혀 망각해버리고 진짜 주인을 못 알아보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혹은 알아보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내가 이것을 이겨버려야겠다. 이 아들을 죽임까지 내가 실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뺏어오겠다. 라는 데까지 마음이 굳어지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왜요? 굳이 이런 것까지 예수님 뭐 하러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실 읽는데 불편합니다. 그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여기다 써주신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불편하더라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고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이거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강력하게 너무나 끔찍한 비유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칫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건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은 청지기가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섬기는 거랑 정반대입니다. 워딩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정반대예요. 이것은 훔쳐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훔쳐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가 누군가를 죽이기, 심지어 그 보낸 종들을 3명이나 때려서 보내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설마요. 아유, 저 그렇게 끔찍하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할 건데요? 너희가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마음을 감찰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뭐 또 농부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무엇을 뜻합니까?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것들은, 굳어진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기 전까지는 같이 갈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포도원 없애버려, 에이 망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캐리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갈 것이냐라는 거야. 누가 나의 뜻을 이해하겠느냐, 누가 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이 포도원 안 되겠네, 버려, 이게 아닙니다. 다시 세워라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19절부터 또 이슈가 나옵니다. 이젠 또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21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네, 너무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1절에 너무나 좋은 말로 뭔가 포장해서 예수님은 막 띄우는 척 하더니 엄청 올무에 걸리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가이사.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적 그 로마 황제와 당신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걸려 들어봐라. 그렇게 당신이 지금 권위가 높고 우리를 이렇게 바꾸고 막 다스리려고 하는데 당신의 권위가 높습니까? 지금 로마 황제의 권위가 높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완전히 파쇄하시고 하나님이 높은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26절에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 다음도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뭐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러하게 돼 있는데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엄청 상황을 막 만들고 비꼬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갉아먹기 위해서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고 권위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마찬가지로 40절에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 다음도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더 풀어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즉 너희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이고 그리스도이고 너희의 주님이다 라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는데 그 다윗이 주로 섬기는 그분이 바로 나고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세 가지 덩어리만 더 보고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함을 지적하십니다. 그 부분과 21장의 첫 부분이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장 마지막 부분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섬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뭐예요? 외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이것을 시작했을까요? 갑자기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죠. 예배에서 시작한 거죠. 갑자기 집에서 뭔가 새로운 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시작한 외식인 겁니다. 다른 데서 갑자기 뭐 내 화장실에서 가져오고 우리 차고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외식은. 기도에서 가져온 겁니다. 다른 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었고 기도를 했었던 사람들인데 아까 포도원과 마찬가지로 이걸로 내 거를 삼아야겠다. 내 이름을 삼아야겠다. 내 평판을 삼아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랑 포도원 농부들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데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예배에서 마음을 굳어지게 한 것, 그 기도에서 내가 다른 것을 취한 것들이 이 외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헌금 적게 하는지 많이 하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넣었는지 적게 넣었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겉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넣는 거 보셨어요. 부자들이 넣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죠. 내 생활비 다 넣어야 되나? 이번 달 것만 내면 되나? 1년치 넣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생활비 넣었습니다. 체크.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동일시 되어 있는지, 이 예배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짜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그냥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면서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두 렙돈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너가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너가 나와 얼마나 마음이 연합하여 있느냐? 그게 예수님께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얼마를 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금액을 내건 그건 나한테 의미가 없어 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재정, 무엇이 들어가더라도 그것보다 나는 너희의 진짜 예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그 중후반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심판할 것들을 심판하시고 뒤집을 것들을 뒤집으셔서 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외식할 것이냐, 껍데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예배할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9장부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그 여정 가운데 나오는 세 가지만 더 말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네. 51절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가는 길에 많은 여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것도 나오고 또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이 나오는데 12장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그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뭡니까? 그 예배의 외식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지적하시는데 모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올 것이며 너희가 사람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옆 사람,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우리 옆집이 나를, 요즘은 뭐 옆집이 잘 이제 인식이 안 되긴 하지만 우리 같이 우리 교회 다니는 옆 성도님이 나를 뭐라고 볼지, 아니면 내가 나의 기준에서 나를 어떻게 볼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요. 그게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좋아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뭐예요? 내가 먹고 자고 입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근근히 오늘을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싸우는 모든 갈등들 해내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운 기준들, 남들이 말하는 기준들, 내가 겪은 과거로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5절엔 좀 무섭게 써있죠. 막 지옥에 던지신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죄와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자잘한 움직임까지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결정한 것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CCTV처럼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고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림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참새 여러 마리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지 않았어요. 그냥 저건 날려버려. 필요 없어 하셨겠죠. 왜 우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쭉 말씀하십니다.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 1절입니다.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넬로 예수께 아뢰니,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떠나면 거기에는 죽음이 있어. 나로부터 떠나면 거기엔 저주와 재앙이 있어. 그쪽으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 길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당할 거야 라고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그 딱딱하여지고 굳어진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삶에는 생명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죽어요. 편안하게 죽든 다른 일로 죽든 우리에게는 어차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을 주는 나와 네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이켜라, 생명으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그러면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겠다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없애버려 이것도 아니고, 네가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같이 갈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장 맨 처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조아라 간사님이 열연하신, 여기 이쯤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나무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이 삭개오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사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물론 삭개오 집에 이제 게스트로 가시는 거지만 이 초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할 말이 있으시겠죠? 기회를 주시는 거겠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악명이 높았죠. 세리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읽었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회개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젊은 관원과 정반대예요.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름에 예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탐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욕심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이키고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과거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림줄 가운데 내가 맞추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의 재정적인 것이든 나의 평판이든 어떠한 것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 다림줄 가운데 맞추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 이 친구도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그 마음, 그 믿음의 행위로서 나온 그 증거를 보아하니 이것은 구원의 증거로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돌이켜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것, 나의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켜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계속 나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복음은 이것을 원한다. 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문화의 비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회개 수십 년 동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이 다림줄 기도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이것에 대해서 올인하자라는 겁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새로운 회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는 거 부담됩니다. 내 죄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이 그것을 불편해한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지기를 원하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이켜지는 것이 다림줄 기도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요? 잘 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 비유와 이 여정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빛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들어왔지만 그것이 말로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지 혹은 돌이켜졌는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에서 본 것처럼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의 것들이 작동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의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선함이 없고 나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선하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의를 또한 그 거룩함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지만 먼 길 같지만 그 길을 이 시간 시작합니다. 주님,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도 의미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길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도 너무나 막막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보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